우리 옆에 분 격려해 주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할 때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력입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모습이 우리 역사상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 나와요. 자, 로마의 군대 조직 중에 1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어요. 10부장은 10명의 우두머리 장관, 100부장은 100명의 우두머리 장관, 1000부장은 1000명의 우두머리 장관. 그래서 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중에 누가 제일 실질적인 권력이 센 실세냐 그러면 1000부장이 아니에요. 1000부장은 명령해도 100부장이 틀어버리면 영향력이 없어요. 100부장이에요. 100부장. 10부장은 너무 인원이 적고, 그래서 100부장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귀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순사들이나 일본 군인들을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저 일본 사람들 빨리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지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죠, 대체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참 고마운 로마 군인이다, 이게 아니죠.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빨리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마 군인들을 대체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셀롯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시몬이 셀롯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셀롯 땅은 제롯 땅. 그래서 이 당시에 열혈당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 있죠. 독립군 무장해서 빨리 저 일본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을 이룬 조직이 열혈당원이고요. 그 열혈당원에 속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을 생각할 때 빨리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감정으로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백부장, 예수님에게 칭찬을 엄청나게 받은 백부장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딱 들어가실 때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장로 몇 명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장로라 하면 지금처럼 뭐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나이가 많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분들이 한마디 하면 다 따르는 그러한 마을의 원로급 사람들을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이 장로님들 몇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간청하고 있어요. 간절히 청하고 있어요.
배척과 증오와 이 타파의 대상이었던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소원을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들어줘야 되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 합당한 일입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5절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다. 간청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로마 군인의 백부장, 미움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저걸 암살해야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 일반적인 로마 군인 백부장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갑질도 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다른 동료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착취하는 구조를 하지만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잠깐 좀 더우세요? 괜찮아요? 더우면 덥다고 하세요. 에어컨을 좀 켜야 됩니다. 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필요가 때때로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건 당연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중학교 다니던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1등을 했어요. 그것도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애 잘했다. 계속해서 1등해서 S대도 가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1등 하지 마라. 1등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만 계속 1등 하면 다른 친구들 입장은 생각해 봤느냐. 다른 친구들에게도 1등 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 진지하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 뒤로는 1등 안 해요. 적당하게 해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링컨 아시죠? 노예 해방시켰던. 이 링컨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다 같이 흑인 노예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부려먹고 당연하게 해요. 당연하게. 왜? 흑인은 당연히 우리의 노예이니까. 교회 가도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합니까? 흑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예입니다. 당연하게 부려먹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 상황 속에서 링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들 단지 피부색만 다를 뿐인데 이리고 왜 저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저렇게 놀려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출발해서 노예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는요, 이 당연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백부장, 지배자로 왔습니다.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당연히 다른 장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 그 당연함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문에 나오지만 부탁한 내용도 뭐예요? 자기의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 내 종이 아파 죽겠는데 이 종을 살려주세요. 당시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백부장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백부장 부탁 꼭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유대 장로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에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주보에 이름들이 있죠. 이 이름들이 있을 때에 우리 기도할 때 그냥 중보 기도 제목이니까 형식적으로,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름에 딱 걸려서는 이 막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 기도 꼭 들어주세요.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 누구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할 수 없을 사람은 감정적인 이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이름,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줄 사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증오와 복수, 이에는 이,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다 밟고 나 혼자 일어서 보자, 이게 세상의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간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 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워낙 억압과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근데 오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 부탁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백부장처럼 사랑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사람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어요. 함께 가실새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러면 목사님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왜 다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성경은요, 여러분 의심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쪼개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각 말씀마다 주신 데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요, 백부장이 이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한테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만약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줄 아세요? 아니, 장로님들, 백부장의 부탁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나한테 와야지요. 그 젊은 사람이 예의도 없이 나이 든 분을 저한테 대신 보냅니까? 저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직접 오라고 하세요. 그전엔 저는 못 갑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람이 예절이 있어야죠. 기본 상식이 있어야죠.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직접 오지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에 오라 가라. 나중에 또 가다 보면 또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날 놀리는 겁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장님, 사람 보냅니까? 예수님 제가 눈이 어두워 못 가니까 대신 제 친구 보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눈 어두워도 예수님 직접 찾아와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직접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은혜 은총을 누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자기가 뭐라고 직접 오지도 않고 장로님을 시켜서 오라 가라. 우리 착하신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셨어요.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맙시다. 제가 봄에 교회 주변에 여러 곡식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 콩도 심어놓고 또 오이도 심어놓고 고추도 있고요. 물론 따드시고 싶으면 따드세요. 따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심고 또 여러 가지 한 4, 50가지 종류의 곡식들을 심어 놓았어요. 이렇게 심은 이유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 곡식을 봄에 씨를 뿌리면 이것이 자라나는구나,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이 더운 무더운 여름철에 곧 마를까지 쭉 쳐져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가을에 저렇게 결실을 하는구나. 이것을 직접 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열심히 씨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심어놨죠. 근데 이쪽에 보면 수박이 달려가지고 제법 이만큼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이 수박을 누가 땄어요. 성경학교 지난 뒤에 땄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 교회학교 아이가 딴 거다. 이래가지고 그 떨어진 수박을 보는 순간에 이제 화가 그냥 머리까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잡아야지. 이래가지고 주보에다가 광고를 내놨잖아요. 수박 사진 찍어가지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서 아까 자수를 했어요. 2부 마치고. 그 생각을 하다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박이 중요한가? 아이들이 중요한가? 아이들이 중요한가? 수박이 중요한가?
수박이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이들이 수박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제가 화가 나서 이 딴 아이 막 미움의 감정이 들 때는 제 마음속에 뭐가 중요한 거야? 수박이 중요한 거예요. 수박이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하죠. 수박을 심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심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순간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역 속에서 형식과 절차와 이런 예절, 자기가 찾아와야지 이런 것보다 항상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직접 찾아오지 않느냐 이런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종을 고쳐줘야지. 바로 가시는 겁니다. 의외로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세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6절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벗들을 보내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또 따라합시다. 퀴리오스. 다시 따라합시다. 퀴리오스. 네, 이거 헬라어예요. 자, 퀴리오스. 주여. 이 백부장이 원래는 누구를 향해서 주여 고백하냐 하면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면서.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월급도 주고 자기를 이 백부장을 삼아줬기 때문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주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한다는 것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여하는 것을 다른 사람, 이 백부장 싫어하는 사람이 보고 로마 당국에다 고발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 보고 주여합니다. 황제에게 해야 될 고백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의 갈등과 그 마음의 움직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 이것이 예수님이 기이 보신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주보안에 믿음에 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 이 결단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결단한 이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소중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란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온 천하가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였겠습니까? 교만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감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차피 이왕에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 이왕이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